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그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말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 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인용을 통해서 교리화돼서 우리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이게 세뇌가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과 그의 의가 아브라함에게 머문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왔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도식화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4장을 보면 할례에 관한 이슈였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 할례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했을 때 껍데기의 할례를 받는 거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믿음이 갑자기 개방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할례 가지고 주이시 크리스천들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논쟁을 벌이고 있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걸로 단어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논리적인 점프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그 논리의 점프가 첫 번째 점프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냐 진짜 첫째. 요거는 논리적인 점프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냐? 요것도 사실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확대한 거고 하나는 공간적으로 확대한 건데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요거 봐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고 또 누구의 아버지예요? 이스마엘의 아버지잖아요. 이스마엘의 자손이 누구죠? 이스마엘의 자손들하고 이삭의 자손들이 친하게 지냈습니까? 왼수지간으로 지내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개처럼 여겼는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시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씨앗에서 배가 다른 두 여자에게 하나는 하갈에서 하나는 사라에게서 났는데 이 아들이 다르다라고 계속 주장해오고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주장해왔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나.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두 민족의 조상이에요. 곰곰이 따지면. 이거는 확대 해석입니다. 확대 해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교를 가면 구약을 배울 때 제일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따지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남자만 60만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60만. 그러면 여자하고 애들까지 하면 200만 정도 된다고요. 암만 줄여도 150만. 여러분들 150만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50만 명이 하루에 얼마씩 먹어 치우는지 아세요? 150만 명을 물을 먹이려면 얼마를 먹여야 돼요? 150만 명이 먹은 거 설거지 하려면 며칠 걸려요? 지금 벌써 1시간째 설거지하고 있는데 우리 한 60명 먹은 거를 150만 명이 먹은 걸 설거지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걸 굉장히 사기치는 걸 믿거나 말도 안 되는 걸 억지로 믿고 있거나 우리가 그냥 가문이설에 속아서 믿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것을 파헤쳐서 합비루라고 이렇게 이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많아야 한 5천 명이 출애굽하지 않았을까? 내지는 리더 그룹에 몇 명이 나가고 거기에 그 스피릿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로 한 부족을 이룬 게 아니냐. 별의별 가설을 다 쓰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과 합리성은 있지만 진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거는 애매해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그 방법도 한참 들여다보면 애매하고 성경이 얘기한 대로 그거를 숫자적으로 해서 150만 해서 출발했어. 맨 앞에가 출발했어. 그 다음에 우리 뒤가 따라가려면 얼마나 따라가야 돼요? 우리 차 6대 달려도 앞에는 제가 75마일로 달리다가 어떤 때는 조금 더 가고 어떤 때 천천히 가면 맨 뒤차는 저 따라오려면 죽어요. 85마일, 80마일 계속 달려야 앞에 75마일로 가는 사람은 따라오거든요. 근데 150만 명이 사막을 갔다. 그러면 물탱크가 몇 대가 따라가야 돼? 가는 데마다 물이 나오나? 사막에? 근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 한 번도 의심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만민의 조상이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확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혈통으로는 전혀 아니에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에서 했는지. 아브라함은 혈통으로는 만민의 조상이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만민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조상이 아니라 뭐로 조상이다? 믿음에서. 조금 더 보태면 여러분들은 단군의 조상입니까? 단군의 자손입니까? 네? 필리핀에서 왔어요? 우리 배달민족, 단일민족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DNA를 조사하면 우리는 북방민족과 남방민족의 혼혈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납작한 사람, 이쪽은 남방에서 온 사람이고 저쪽은 북쪽에서 온 사람이에요. 피가 그쪽이 더 많이 섞인 거예요. 우리는 배달민족이라고 하도 세뇌를 당해가지고 우린 진짜 배달민족인 줄 알고 그래서 짜장면도 배달해 먹고 뭐 탕수육도 배달해 먹고 떡볶이까지 요즘은 다 배달해 먹더라고. 배달민족이라고. 근데 그게 일본까지 수출됐대. 일본 애들도 다 요즘 배달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단일 자손이라는 이 허구화된
그게 언제 생겼냐면 삼별초난 때 만들어진 삼국유서에 들어간 얘기거든요. 단군 신화가. 흘러내려오던 얘기가 전쟁이나 어떤 모티브가 있을 때, 모티브가 필요할 때 집어넣어서 민족을 단일화시키고 응집시키고 새로운 어떤 꿈을 제시하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그걸 철석같이 믿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문화 인류학적인 어프로치인데, 지금 바울이 실제로 성경의 역사만 보더라도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냐? 모든 민족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의 조상이다? 믿음으로는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무슨 홀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은 거하고 우리가 믿는 게 동일하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뭘 믿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죠, 성경에는. 첫째, 어떤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 하라고? 사장이 나왔잖아요. 떠나라.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예요? 100세가 됐는데 아내는 달거리가 다 끊겼는데 여전히 아들을 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번의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에 바쳐라. 하나님이 마련하실 거다 해놓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했더니 멈춰라 그랬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세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세 가지 스토리의 공통점은 뭐예요? 떠나라 했더니 떠났어. 근데 내 눈에 도저히 아니야. 와이프가 달거리가 끝났고 전혀 잠자리도 같이 안 하는데 아들을 준대.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에게서 나시나? 하여튼 무조건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다 끝났는데, 인간 생각으로는 다 끝났는데 아들이 생길 거라니까 이거를 계속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려는 거야. 제물로 바치래. 그래서 바쳤어. 바치려고까지 했어. 그러면 이 세 가지 스토리의 공통점은 뭐예요? 보따리 싸서 피닉스로 가라. 그러면 가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드릴 때 들려. 가라. 집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그렇게 이쁜 아들, 딸, 그 그림에 나 있는 얘네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칼로 찔러 바치가 아니라 선교사로 보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기분이? 그리고 도저히 이거는 아니야. 근데 주신대. 내 마음속에는 계속 아닌데요. 한다니까. 될 리가 없어요. 준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세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하고.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가지 사건에. 하기 싫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길 바라거나 내 대신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은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성격은 뭐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고, 자기가 하기 싫고 자기가 피하고 싶고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은 일을 그냥 수용한 게가 믿음이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그게 뭐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한 절로 줄인다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하고 우리가 믿을 거 사이에는 위상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시켜 줘야 돼요. 제3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믿음인지를 오늘 우리의 언어로 다시 재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신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포뮬러로 끝나요. AX 플러스 BX 자승 플러스 C는 Y 이런 식으로 그냥 포뮬러로 끝난다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아요. 이 동일해지려면 제3의 자리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 제3의 자리에서 만나는 믿음의 공통점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울이 믿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둘을 이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은 사람으로서는 하기 싫은 것만 하나님한테 마치 골림을 당하듯이 선택을 받아서 그 세 가지 진짜 사람이 하기 싫은 거를 해내셨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지금 바울은 우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것, 그건 뭐냐면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살아났다. 이걸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동일하냐 이거죠. 나 혼자 괜히 열나서 따지나? 여러분들은 전혀, 목사님 그게 도대체 문제가 왜 문제가 돼요? 이런 표정이야. 그게 안 믿어지세요? 그냥 믿어지는 그냥 믿어지는데 우리 목사님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안 믿어지나 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내가 믿음이 없어. 아, 참. 나는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 첫째, 왜 안 믿어지냐? 저나 여러분들한테 아브라함에게 했던 식으로 하나님이 하면 우리가 믿고 따라가겠냐 이거지. 가요? 그럼요. 나는 목사들 중에는 못 봤어. 일반 성도들 중에는 있는 줄 몰라도 난 목사님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잘 못 봤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걸 그대로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라. 가라 그러면 얼마 주는지 먼저 물어보고 가지. 얼마 주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몇 명 모이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지 아들 바치라 그러면 누가 바쳐. 애들은 다 변호사, 의사 이런 거 해야지. 똑똑한 놈들이 신학한다 그러면 에이 자식이 네가 세상을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신학을 시켜. 이게 오늘 우리들의 관행인데 여러분들은 이게 믿어진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가 나 때문에 죽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 살렸다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예수님이 집사님 위해서 죽은 게 확실히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집사님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믿습니까? 그걸 설명해 봐요. 그게 뭔지. 믿어는 지는데 설명이 안 돼.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설명해 내기가 참 애매한 거다 이거.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어. 뭘 잘못했는데? 집사님 뭘 잘못해서 예수님이 집사님 때문에 죽어? 걔 때문에 죽었다면 내가 이해가 가. 근데 집사님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전태호를 하도 괴롭히니까 쟤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 내 은경이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가. 하도 필제 핍박하니까 죽었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거꾸로 같은데. 거꾸로인가? 그게 포인트야. 나가게. 언니들은 핍박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왜 죽어? 그 말이 뭐야?
우리는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우고 믿고 있다 이거예요. 죄가 뭐가 죄냐 이거죠.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장순이 집사는 뭔 죄를 졌어 어젯밤에? 저는 안 줬어요. 시계에 빠진 거 보니까 7인천. 아따 거시기 우리도 그냥 돈이나 벌고 말아 그냥 이 험한 세상 이렇게 살지 말고 이런 거 유혹을 받았다든지 하나님께서 내 심장에 사라지는 게 그게 죄예요. 우리 마음에서 자꾸 희미해지고 흐려지는 거, 내 관심이 내 마음이 자꾸 딴 데로 쏠리는 거, 이게 죄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걸 관계로 풀었어요.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관계가 엷어진 걸 죄라고 그랬어요.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가 피를 흘리고 당신이 내어줬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첫째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확 벌려놓은 거,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하고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되는 바울이 믿고 있는 이 믿음, 그를 예수를 내어줬고 예수를 다시 살림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해줬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 저를 다시 살렸다. 네가 이걸 믿느냐, 받아들이냐, 네 가슴에 이걸 진짜 인정하느냐. 이 믿음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은 아닙니다.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 로마서를 지팡이 삼아서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울이 얘기했던 이 믿음에 도달하고 바울이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도달하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별로 지은 죄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이 율법적인 죄고 바울이 얘기하는 죄, 예수를 내어줌으로써 극복되어진 그 죄는 우리는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를 뜻한다 이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닌 건 죄라고 움켜쥐고 살고 진짜 죄는 뭔지도 모르고 매일 짓고 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겠냐 이거죠.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제일 좋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보면 깔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조끼가 뭐냐면 Don't go to hell. 아, 난 그거 좀 안 입고 다녔으면 제일 좋겠어. 지는 어떻게 알아 지가 가는지 안 가는지. 자신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면 뭘 더 어디 더 좋은데 또 가려고 그래. 여기 살면 되지. 난 헷갈려요. 오늘은 나만 헷갈리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다 멀쩡한 것 같아. 얘기해 보세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가 내어줬대. 어젯밤에 뭔 죄를 졌어요? 장순희 집사님? 죄 안 졌어요 어젯밤에는. 죄 안 졌어? 다른 건 졌어. 너 어젯밤에는 안 졌어. 뻔뻔한데. 지은경 씨는 어제 죄 안 졌습니까? 일단 저는 그거를 그렇게 못 믿겠어요. 뭘? 선생님이 저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걔 때문에 죽었다 이거지. 그래, 그건 맞아. 예수가 날 위해 왜 죽어?
그러면 조금 독한 부흥사 같으면 그렇게 대답할 텐데, 너처럼 뺀질거리는 애를 위해서 왜 죽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해야지. 좀 착하고 믿음 좋은 애들을 위해서 죽어야지. 근데 그거가 계시가 없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이성으로? 이성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을 먼저 해줘야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포뮬라를 외우고 있고, 포뮬라를 외우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공식으로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무슨 의미고 나한테 내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그게 어떻게 나한테 독특하게 해석되고 이해되었는지를 자기 말로 정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본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가 나의 널 위해 죽었노라. 그러면 그게 계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 자기한테는 특별한 자기만의, 그걸 요즘 젊은 사람들은 퍼스널 엔카운터라고 그래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걸 확증받은 거야. 아, 나 때문에 죽었구나. 아, 그랬구나. 그건 나는 받아들이는 게 그 다음부터. 그런 것이 있는 체험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그걸 설명을 못해. 자기의 체험을 간증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디다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내 믿음을 설명해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믿어. 근데 그나마 그런 체험이라도 있으면 흔들리고 그럴 때 그걸 다시 떠올리면서 붙들 수 있는데, 그냥 포뮬라로 그냥 하고 쑥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고 옆에서 계속 찔러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대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승질을 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니까 왜 안 믿고 지랄이야 그러고. 그럼 하나씩 물어봅시다. 저 사람 왜 죽을 수 있어? 오우, 박수 한번 쳐요. 박수 3번. 자,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3번. 아, 그래. 그 믿음 변치 말고 계속 가야 돼. 내가 누굴 위해서 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사랑.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내가 확신하고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거는 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누군가가 나를 자기 목숨을 줄 만큼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하필이면 예수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사셨던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네. 그분이 날 위해서 당신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나 때문에 나한테 자기 인생을 다 거르고 다 줬다. 이걸 내가 머리든 가슴이든 엉덩이든 이걸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가 날 위해 자기 목숨을 줬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지극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것을 지금도 또 한 번 포기하실 거다. 하나님이 되시는 영광마저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다 걸어서 내게 자기 모든 것을 주실 분이 나는 있는데, 그분을 이름하여 나는 나자렛 사람 예수 곧 나의 주 그리스도라고 나는 고백한다.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네. 얘기. 누군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 사람이 있다. 언제든지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실 분이 있다. 이게 믿어지냐 이거죠. 믿어서 이제 그걸 믿음이라고, 그걸 대속의 믿음이라고 설명해요. 포뮬라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분이 누군지 나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내가 어느 날부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고 나를 위해 다 주신 분이 내 인생에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고, 그런 분이 형체도 모르고 뭔가 만지기도 어렵고 냄새도 참 희미하고 향기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무엇을 내가 받은 적이 있다.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인가요? 아니요, 그분이 죽은 분이야.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를 다 줘서 내 심장 안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앞으로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질문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질문 못 드린 게 이거였는데요. 그 구원이라면요,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시거든요. 지금 돼 있는 게. 그것도 포뮬라로 외우면 10원보다 모자란 거고, 그게 포뮬라가 아니고 지금 설명을 한다면, 날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날 사랑하신 분이 있다 하는 그 감동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하찮은 가치가 있거나 인생을 함부로 굴리거나 이렇게 무의미하게 주저 있거나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이 내 가슴을 벅차게 붙들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고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가는 걸 거듭났다 그러는 중생이라고.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근데 그 방식의 프로토타입이 누구냐? 날 사랑해서 자기 몸 버리신 그 예수가 살았던 삶이, 설교 시간에도 듣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듣고 했던 그 막연한 그 모습에서 풍기는 그 향기가 나도 이제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몸짓이 선교도 가고 그 몸짓이 내 주머니 털어서 남도 도와주고 그 몸짓이 내가 이렇게 째째하게 살면 안 되겠지 하고 나도 치고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하고 털고 일어나고 실망하고 울다가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이게 구원이다 이게. 그래서 이 땅이 사는 게 좋아지는 거야. 애착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값진 선물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도 죽일 수 있어. 바치라 그러면. 이것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 왜? 이것도 선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더 못한 데서도 내가 살아남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내가 다 털어놓고 사막 한가운데로 물병 하나 들고 던져지더라도 날 지금 살리신 이분이 그 사막길에서도 날 살릴 거다 하는 신뢰 때문에 걸어가는 거,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술처럼 자꾸 생각한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서 날 살렸다. 근데 그게 도대체 내 개인의 매일의 생활의 삶 속에서 무슨 의미인지 전혀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외우고 산다 이게.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챌린지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으면 내가 눈을 감으면 날 위해 자기 몸 버리신 분의 향기가 느껴지고 음성이 느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간질간질한 충동이 오고 내가 이렇게 퍼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나를 이렇게 끈을 당겨주는 그런 감각이 있냐 이게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매일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 안에 머물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퍼주고 내 걸 나눠주고 힘들어도 두려워도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서서 나 여기 앉아 있을래요 하고 버텨야 되고, 주저앉고 싶어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소매를 걷고 가서 좀 치우고 설거지도 다시 하고 잠자리도 다시 봐주고 자기를 추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 감각이 있기 전에 삶하고
날 위해 자기 몸 버리신 분을 느끼고 만났던 그 감각 이전의 삶하고 그 이후의 삶이 뭔가 달라지는 거, 이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감각이 있냐, 이게 없으면 죄입니다. 저기 부흥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이것 때문에 살고 있다는 그 감각이, 센시티비티가 엷어지면 그거부터가, 그게 죄예요. 관계가 엷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주님하고 관계가 엷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딴 걸로, 시궁창물로 자기 인생을 채우려고 그래. 그래서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더 채워야 되고, 딴 게 자꾸 쌓아져야 그걸 잊고 블루하게 그냥 하루를 지낼 수 있게 돼. 그러면 이제 복음성가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는 건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게 오늘 하루를 사는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질 때 사실은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포뮬라로 외워놓으면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지금 지니고 있는 걸 다 놔 하면 놓겠냐? 못 놓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거야. 저 아들, 저 남편 다 놓을 수 있어? 버려봐, 마음속에. 못 버리면, 붙들고 있으면 그건 자기 애착이. 믿음이 없는 거야. 다 줘, 다 놔, 다 버려 했을 때 저항이 있으면 그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이 믿음, 날 위해 자기 몸 버리신 그분의 사랑이 내 피부에, 내 뼈에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 못 받은 거라고. 그 사랑에 대한 감각이 생생히 살아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제하고는 다른 생활을, 다른 가치관을, 다른 행동 양식을, 다른 결정을, 다른 사람에 대한 씀씀이와 베품이 어제하고 다른 인간이 되어진 이유는 날 위해 자기 몸 버리신 분, 날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던진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감각이 내 피부에, 내 감각에, 내 심장에 살아있는, 아,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 아직 괜찮은 인간이구나.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는데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ground of being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존재함의 그라운드가 되는 거,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존재의 그라운드가. 난 그분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죠. 그러면 그라운드 비잉 때문에 우리가 다 버리고 다 놓고 다 떠날 수 있는 실천이 가능한가? 근데 그 실천이 제3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 그 실천이 내가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꺼이. 누구처럼? 예수가 날 위해 기꺼이 선제적으로 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날 위해 자기 몸 버리신 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자기 몸 버리사 날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믿음 안에 사는 거. 이게 우리가 떠나라면 떠나고 버리라면 버리고 주라면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분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 자기 모든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취해서, 그게 벅차서, 그게 감사해서, 그게 좋아서 이제 나도 기꺼이 It's my turn 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구원받은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은 다음에 천당 갈 것만 기다리니까 이 땅에 그렇게 찌릿찌릿한 삶을 못 사는 거야. 내가 좋아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응? 내가 좋아서 이 사람 다 줘도 좋아. 이 사람한테 내 모든 걸 다 걸었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낮고 비천한 자리에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갔는데 그냥 내 가슴이 벅차고 잔잔히 좋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수입이 왜 요것밖에 안 되냐, 우리가 언제 뭐가 되냐, 이런 고민은 적어도 안 한다 이것이. 언제 아리조나로 합치나 이런 고민은 안 한다 이거지. 대신 지금 여기서 무엇을 원하시나, 설렘이 있어야 돼요. 설렘. 지금 너무 꽂히시는 것 같아요. 저기 문이 뚫려가지고 저길 막아야 돼. 전에서는 홍보해줄 때는 안 들리더니 지금 그냥 하죠. 하나는 또 이게 타일을 붙여서 울려서 그래요. 다 세상에 좋은 게 하나 있으면 나쁜 것도 하나 따라오는 거야. 질문. 하나님과 가깝고 싶다. 아니, 가까운 을 느껴 너무 좋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하다 보니 이제 예수님이 선제적으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이 믿음이 가서 그런 식의 방향으로 해도 맞는 믿음이 좀 뭐가 잘못된 거죠? 아니요. 그렇게 못 사는 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전제하시기를 아브라함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과가 좀 다른데 어느 한 군데서 만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만나야 지금 제가 설명했죠.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건 떠나고 버리고 비우고 맡기고잖아요. 떠나라 할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또 의탁할 수 있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손에 또 맡겼잖아요. 맡기고 버리고 비우고가 우리가 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 의미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예수에게서 찾은 건 뭐냐면 날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게 내 앞서서 바울이 고백한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가 날 위해서 죽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게 아버지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당신 말 제일 잘 듣는 아들을, 요한복음 8장 얘기들 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골라고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만 가서 전하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만 사는 그 인간을 자발적으로, 그 인간이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모두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버리고 비우고 했던 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거고, 예수는 날 위해서 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가 죽지 않고 내 심장 안에서 살아났어. 우리의 관계 안에서 살아났어. 그래서 내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버리다 그러면 버리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내가 더 잘 살라고? 아니고 널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그 인생을 여기서 살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찌릿찌릿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찌릿찌릿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안 사니까 안 찌릿찌릿하다. 그리고는 천당 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찌릿찌릿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게 좋아져야 된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만 가서 황홀해가 이건 오래 안 가. 그럼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어쩌다가 한 번 되는 거니까 시큰둥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을 남을 위해서 매일 실천하다 보면 매일 찌릿찌릿한 거야. 내가 매일 하니까. 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써먹어? 와, 찌릿찌릿해. 내가 그렇게 썼을 때 나는 하기 싫고 억지로 했는데 그걸 통해서 옆 사람이 살아나. 와, 그게 찌릿찌릿해. 그래서 살아있는 게 돈 모으는 재미보다 그 찌릿찌릿한 재미가 더 좋아서 거기다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삶을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 재미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태호 집사는 맨날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 7년 동안.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조금 잠 더 자고 조금 더 돈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덜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그런 길을 안다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내가 알면 내가 미쳤냐 이러고 살게. 그죠? 저는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뭐 예수님의 하느님의 은총 아니면 저의 노력과 같이 맞부딪히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삶을 어떻게? 여기서 얘기한 거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 해서 와닿는 거지.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믿어진다는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충격이 와서 내게 버려라, 비워라, 던져라, 다 줘라, 남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할 때 내가 발을 디디면 그게 찌릿찌릿해지고 그게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깨닫고 그게 감각이 좋아서 매일 되풀이할수록 그게 내 안에서 확대 재생산이 된다. 이게 끊임없이. 그러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간 자체가 점점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 인생의 제일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최고의 의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다 평신도 사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걸 사제의 삶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나가는 건 뭐냐? 그건 죄예요. 매주 제임스 엄마가 여기 와서 수요일 날 일하는 거 하나씩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면 보링해지고 무의미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조금 더 짐을 더 실어주는 거예요. 내성을 더 심화시키고 조금씩 짐을 더 주는데 우리가 멈추면 나태해지고 버겁다고 지친다고 이렇게 저항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임스가 제임스도 남이잖아. 제임스 때문에 하는 것도 큰 거 하는 거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훨씬 나은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짐을 하나 더 주거든. 헨리도 데리고 가라. 그럴 때 귀찮아요. 이러면 이제 거기서 죄가 시작되는 거야. 귀찮을 때 하나님 이 귀찮은 마음도 의탁합니다. 해가지고 약간 버거워지는데 그거를 캐리아웃 할 수 있는 내성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조금씩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귀찮은 마음이 생길 때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귀찮은 마음이 생기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아니죠. 당연하죠. 그 인간이라는 표시죠. 억지로 그거를 귀찮더라도 하는 거는 귀찮은데 하면 그거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고 귀찮을 때 빨리 고백해야지.
하나님 이거 더럽게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요? 난 제가 꼴보기 싫어요. Honest to God.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얘기하면 거기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날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분이 내게 더 큰 사랑을 또 덧입혀 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게, 아, 이건 내가 아닌데, 내 힘이 아닌데 내가 사랑했네. 신기하다. 그러면서 내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7가지 죄를 얘기할 때 슬라스, 나태도 죄로 본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멈추는 거.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넓히기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멀리 가서 베풀기도 해야 되는 것을 요청하실 때, 아, 이번에는 몸이 아프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만큼씩 버거운 걸 요구하시거든. 근데 요만큼이 참 무서운 게 이게 밸런스가 겨우 맞아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만큼을 여기다 딱 얹으면 어떻게 돼? 헥시그러지거든. 요게 힘든 거야. 그만큼 얹고 그거 가는 거.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교인들한테는 이것도 간증 잘해야 되는데 간증 잘못하면 또 시험 드는데 교인들이 웬만큼 하는 거는 그래도 그냥 하나님 하고 이게 하는데 목사들이 그러는 거나 이게 아직도 열을 받아 내가. 아, 참 미치겠어. 요즘 또 목사들이 하는 건 괜찮은데 감독이 하는 거는 열을 받더라고 내가. 아, 근데 그거까지 넘어가면 행여, 그죠? 그거까지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제가 다른 일도 맡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직 안 넘어가서 힘든 거라.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감당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면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얘기가 우리 삶에 펼쳐져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참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네?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내가 참을 수 있고 뭘 하더라도 눈 감고 에이 저게 얼마나 힘들어서 저럴까 이렇게 덮어주고,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쟤 다 끝났다는데 아니야, 쟤 다시 일었을 거야. 내가 그걸 바라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약에 제가 변한다고 해봐요. 사는 게 괜찮지 않을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나쁜 뜻으로 그랬겠어? 걔는 반드시 이뤘을 거야 난 믿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 그 사람은 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삶의 여정이 사실은 Order of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순서. 그걸 성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근데 그게 포뮬라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쉬운 평상시의 언어로 지금 설명을 바꿔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서로 열받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모든 걸 참아주고 모든 걸 견디고 그래도 또 믿어주고 또 바라고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날 복되게 하사 이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할 때 우리 심장에 날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수없이 넘어질 때 끝까지 견뎌주시고 끊임없이 당신을 위해서 등 돌릴 때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람들이 모두 버렸을 때 우리를 끝까지 소망 가운데 참아주셨던 당신의 사랑이 여기에 모인 우리 각자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